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달 첫 주 오후 예배는 실로암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주일에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 가지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그리스도인의 힘의 현주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다가 오후 예배를 드린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역사, 은혜의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의 힘의 현주소. 한 번만 더 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가 되어간 사람의 한 사람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기원전 445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의 귀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정치 개혁자라고 한다고 하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로 종교 개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낮이지 12시까지니까요. 정오까지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들을 때에 귀 기울이고 경청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시, 정좌, 정청이 원칙이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들으면 바로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백성 앞에 서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 교인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그런 교단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성서적이다라고 해서 그러나 뭐 일어서든지 앉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듣는 거니까요. 또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할 때에 여호와의 성인에는 슬퍼하며 울지 마라.
먹고 마시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은 기쁜 날이고 이 주일은 천국 잔치하는 날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또 향상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식물의 세계에도 또 영의 세계에도 힘은 절대로 필요한 거지요. 세상 어디에서나 힘이 필요하지 않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힘의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역시 필요성도 크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지력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또는 물력보다도 가장 큰 힘이 어떤 거냐? 바로 그게 영역입니다. 예. 지력이나 권력이나 물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구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도 주고받거니 또는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이 힘을 이길 수가 없다고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영역을 이기는 힘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영역이 그 물력을 지배하고 영역이 지력을 지배하고 영역이 바로 권력을 지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이런 물력이나 지력이나 또는 권력은 3차원이라고 그러면 영역은 4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있는 것을 말하지요. 또 지력이나 권력이나 물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는 유익하지만은 없을 때는 무익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아는 것과 무식한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노유, 젊고 늙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역은 그만큼 누구에게나 갖는 자에게 그 힘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 이런 큰 힘을 어떤 때에 우리가 이런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예, 궁금하시지요? 예, 4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모일 때에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식 또는 비공식 집회에도 참석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모이는 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집회든 낮 집회든 저녁 집회든 또 수요일 집회든 금요일 집회든 아니면 그타의 어떤 집회든지 간에 우리가 참여해서 손해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참여하면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예. 심은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힘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큰 힘이 우리에게 임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 듣는 데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주님이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곧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힘써서 기도할 때에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을 주셔서 우리가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작정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기도 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지요. 떨려야 뗄 수가 없는 거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힘은 모이는 데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면 개미들을 가끔 봅니다. 저희 어릴 때는 땅바닥이기 때문에 개미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뭐 콘크리트고 아스팔트니까 개미 보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요. 그래도 거기 과자를 부스러기가 떨어지거나 또는 뿌리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거나 또 사탕이 하나라도 흘리면 그거 어떻게 알고서 개미들이 그냥 쫙 모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맨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적은 개미들이 제 몸보다도 그냥 수십 배나 큰 풀무치 이런 것들을 물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대1이 아니라 그냥 수십 대 1, 수백 대 1이거든요. 쉐하게 모여가지고서 영치기 하면 제 몸보다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거운 그 여치나 풀무치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떤 교회가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된다고도 그럽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정말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개 하나씩 계산하면요 그 일 못해요.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개미가 지 몸보다 또 수십 배나 큰 여치를 어떻게 물고 가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수많은 그 개미들이 모여가지고서 그걸 물고서 가는 걸 보면 참 신통하고도 방통하고도 신통한 일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 내 혼자는 못하지만 둘-셋 사람이 되면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힘을 모으면 하겠구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비록 미물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월이 되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라고 그래요. 가장 바쁜 때가 언제냐? 그 사람들도 농사철입니다. 그런데도 수문학 광장에 빠짐없이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면 그거를 듣고서 그리고서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힘을 얻고 거기에서 새로운 또 무엇을 발견해내는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을 보지요.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이제 해놓고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나 친척 또는 이제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전부 다 돌렸습니다. 막상 그날이 잔칫날이 딱 되어서 보니까 초대장을 돌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초대장을 돌렸는데 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만은 종들이 세 가지로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오늘 잔치에 올 수가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 보려니까는 오늘 잔치에 올 수가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허니문 소위 신혼여행을 가야 하니까 나는 오늘 잔치에 올 수가 없대요. 모두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댔다고 말씀을 이제 종들이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못 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비어있는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저 거리로 댕기면서 또 물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데려오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데려오니라. 이것이 바로 전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잔치자리를 채우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야 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데려오라고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고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서 그래서 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와 모이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려면 참 팍팍하지요. 그죠? 그러나 두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자,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십시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에 보니까 유무상통을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가 모이든지 간에 유무상통을 했다. 서로 가진 것 있으면 서로 가지고 가서 적은 사람에게 놀아주고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유무상통을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와 전도를 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집합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국제일교회도 이런 특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기도와 전도로 기쁨과 감사하는 승리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집합 공동체를 이뤘으면 참 좋겠어요. 잘 모이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쁜 중에도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통에 잡고 그러기도 하고 성도에게는 말씀 듣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힘주시고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엌에서 타는 모닥불도요, 장적불도 그거 한 겹이나 두 겹이 가지고 참 불도 잘 안 붙고 타지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그냥 야붕에 엮어서 불을 붙이면 그냥 불을 그냥 버석버석 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뭐 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일을 하면 쉽게도 할 수 있고 일도 잘 되고 또 재미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후임 목사님 모시는 일도 그저 저녁에 빛나는 뭐 은수만 보려고 하시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아멘. 새벽에도 그리고 뭐 낮에도 또 시간 계시는 분들은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정성을 보니까 너희들 열심을 보니까 내가 빨리 요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이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의 힘은 은혜요 말씀을 사모하는 욕심이 있을 때에 이제 은혜의 힘이 있다고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2절에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저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 물어나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7시간 동안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는 거지요. 당시 저들의 사정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을 어떻게 살해할 것인지 현실을 돌아볼 때 정말 암담하기 이를 때가 없었어요. 성은 무너졌지요. 성전은 부서졌지요. 삶의 터전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정말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만한 허덕이 없었어요. 우리 흔히 그러지 않아요? 소도 허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자, 저들에게는 정말 무엇을 잡고 일어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같은 저들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한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거기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서 엉망진창된 그런 그 터전 또 부서진 그런 성 또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수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뭐 일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뭐가 은혜냐? 우리는 흔히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시오. 뭐 은혜 그러는데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가 뭐냐?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다.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죠.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것도 잘 못하고 내가 이것도 잘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것 고치고 잘못된 것 새롭게 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은 정말 깔아질 대로 깔아지고 탈진할 대로 탈진했습니다. 마치 불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저들은 울고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했던가? 그것만 탓할 것이 아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서로가 힘을 모아서 그저 무너진
울타리 다시 세우고 그저 뭐 잡초로 그냥 유익한 그런 전답을 다시 개간을 하고 그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다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찰잠 다 자고 먹을 밥 다 먹고 구경 갈 때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내가 겨우 주일날 그냥 교회에 그냥 가가지고 겨우 1시간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가방 들고 온다는 것이 깜짝 잊어버리고 가방 놓고 와서 아이고야 그 속에 핸드폰 들었는데 허겁지겁 오다가 그냥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콧박이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 아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 아래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힘으로 어려우면 김집사 날 좀 도와줘.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서 같이 오세. 권사님 와서 같이 오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맞들고 일어날 때에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힘이 되어가지고 한 힘이 모으고 두 힘이 모으고 세 힘이 모으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주 결석하는 교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성도님 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야 뭐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하품만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피해만 줄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안 나온다는 게요. 이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어쩌면 영락없이 내 소리 같네. 그래서 목사님이 몇 가지를 물었대요. 성도님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딱 방에서 온대요. 딱 방에서 온다. 그 찬송은 잘 부릅니까? 곡을 몰라서 못 부른대요. 기도를 하십니까? 할 말이 없어서 못 한대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영락없이 내 소리 같네. 그러면 형제님 그러면 아멘이라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우스워서 못 한대요. 꼭 라면 장사 선전하는 것 같고 꼭 그냥 송아지가 우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 소리는 못 한대요. 그러면 설교는 잘 듣습니까? 설교 시간은 그냥 잡념만 생기고 졸음만 와서 그냥 또 잘 못 듣는데요. 아니 늦게 와서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그렇게 교회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무래도 나는 예수 믿기 틀렸는가 봐요. 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어쩌면 꼭 대소리래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구만.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 아니요 저 지옥은 안 가요. 아니 예배 시간에 딱딱해서 와가지고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러면 뭐 갈 데가 지옥밖에 더 있어? 그 영락없이 지옥밖에 생겼구만.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소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일찍 나와서 사도신경을 꼭 10번씩 외우라고 그랬더니 10번씩으로 외우고 찬송은 몰라도 그냥 따라서라도 하라고 그랬더니 따라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말이 없어도
왜 다 생각하면 이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살을 꼬집어가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든지 같이 하십시다. 장로까지 되어갖고 봉사를 잘해서 1등 장로가 되었대. 1등 권사가 되었대. 1등 집사가 되었대야.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꼭 다 같구만.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등 장로님 되시고 1등 권사님 되시고 1등 집사님 되시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간증 하나를 또 얘기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암으로 온몸이 송곳으로 쑤시는 것 같았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 앞에 엎드려 말씀 듣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거는 말씀을 했더니 그리고 칭찬 받았다라고는 말씀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렇게 송곳으로 쑤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자기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 권사야, 성경 한 권을 한 번만 써보아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음성 듣고서 바로 엎드려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내가 성경 한 권만 쓰고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아프고 쓰게도 성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테이프를 틀어놓고 성경을 듣고 좀 나아지면 일어나서 성경을 쓰고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다 썼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한 권을 다 썼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쑤시는 기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꿀꺽 일어나서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앉아도 보고 그래서 아무런 통증도 고통도 없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했던지 바로 엎드려서 주여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낫게 주리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을 쓰는 바로 그 시간이 네가 치료를 받는 시간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뒤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얻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권사님 모시다가 그 간증 소리를 듣고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때 놀라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힘이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그랬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이라고 하는 힘도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힘도 있고
군대라고 하는 힘도 있었지만 오직 힘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아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가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나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 내 구주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큰 힘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두려움도 없고 그 힘은 걱정도 없고 그 힘은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36년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태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내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지금 그 선교지 미국으로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죽음 직전에 직면하게 되었는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 웨슬레가 불안 중에 공포 중에 두려움 중에 들어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그래 요한 웨슬레가 찬송을 듣고 죽음 직전에 누가 찬송을 부르는가 하고 보니까 독일의 모리비안 교인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이때 웨슬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죽음 직전에 직면을 했는데 나는 두려워해야 되고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저들은 찬송을 부른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요한 웨슬레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웨슬레는 죽음과 풍랑만 보았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저들은 죽음과 풍랑을 넘어 예수와 천국을 보았기에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아마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노마 이제이
그 박해가 너무 심할 때에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신도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님, 저희들이야 열이 죽어도 괜찮고 백이 죽어도 괜찮지만 사도님은 꼭 살으셔야 됩니다. 예, 잠시 이 로마성을 떠나 좀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도 권해서 베드로도 마음이 약했든지 새벽에 로마성을 나와서 알바 언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베드로의 앞에 너무나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빛을 보니까 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묻는 말이 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버리고는 전도마의 양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두말도 하지 않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이 바로 십자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렵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발에 없기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무력할 때는 말씀이 없을 때에 성도가 무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양약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약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찬 투정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저 잘 먹으면 건강은 보장해 놓은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사탄의 말만 아니라면, 아멘, 마귀의 말만 아니라면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의 종의 말씀이 되면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아멘할 때에 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힘을 얻게 되지를 않겠습니까? 예. 삼손이 무력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정욕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머리를 깎았을 때에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힘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반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힘들이 쫙쫙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가짜입시다. 내 탓이다. 예,
천주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에 나가는 힘이, 빠지는 힘이, 약했던 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요. 부자가 약간 무력할 때가 언제입니까? 돈 떨어졌을 때지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돈 떨어졌을 때지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주엄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결국 둘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미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거기까지만. 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놀라운 힘이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도, 사탄을 물리치는 것도, 병마를 물리치는 것도 말씀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이요,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있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축복의 비결도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 성장의 비결 하나, 목사의 꿈만큼, 장로의 믿음만큼, 재직들의 열심만큼.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목사님이 큰 비전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밀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순서가 있어요. 예, 기도에 순서가 있어. 첫째는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냥 엎드리자마자 그냥 나만 위해서, 내 자식들만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도 순서가 있어. 예, 첫째는 뭐요? 교회 위해서요. 우리가 어느 교회입니까? 정읍제일교회죠. 소속이 어디입니까? 정읍제일교회죠. 아멘. 예, 두 번째가 뭐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위해서 건강도 하시고 역정 능력도, 그리고 또 말씀도 잘 증거해서 좋은 꼴로 우리를 먹여서 그저 우리 양들이 그냥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냥 병도 안 걸리고 부영도 없이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의 믿음이 그냥 일취월장을 해서, 장로님들의 믿음이 일취월장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재직들이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 기도만 조금 하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시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 기도도 오고 자녀 기도도 오고 사업 기도도 오고 이웃집 누구도 오고 내가 생각하는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도 오고. 아니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모자라서 못해요.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멘. 예.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냥 생각해봐요. 그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 한 순서에 10분씩이라도 벌써 5가지 6가지인데 1시간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내게도 힘이 되겠거니와 그 기도가 쭉쭉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전부 체크를 하십니다. 전부 체크를 해서 전부 결제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정말로 이런 힘있고 능력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읍제일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다.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라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교회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아멘?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웃이나 주변에서 보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은 힘이 넘쳐. 저 뭐가 좋아서 이렇게 희낙낙하면서 그냥 하여튼 그냥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니 저 사흘 굶은 저 시어머님 쌈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비 맞은 장갑처럼 어깨 축 들어가지고 그냥 아니 저게 어디 교회 교인들이냐냐 저게 저 정읍제일교회 교인들 그런 소리 들어 쓰겠어요? 다 같이 안 돼야? 안 돼야? 안 돼야? 아멘? 정말이에요. 걸음을 걸어도 좀 힘차게 좀 걸어. 그 누가 아니 뭔 일 났는데 이렇게 힘차게 걸어. 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러 가. 오늘 은혜가 막 쏟아진대야. 따라와 볼게요. 그래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그렇게 소리 가지고 되겠어요.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봐. 이거 누가 아는가? 이게 내 전매 특허요. 그래요. 말씀을 이제 끝낼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힘의 현주소는 모이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정읍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은혜받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받기를 소원하고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 큰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소서. 이런 믿음으로다가 목사님의 꿈만큼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이제 믿음만큼 또 우리 재직들의 열심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소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정말 제1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동서남북 천리안 밖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